오늘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4, 5, 6, 7, 8, 9, 10, 11일 8개월의 대장정을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기도 한 몇 시간일까요? 저녁 한 해질 무렵부터니까 한 5시, 6시부터 한 새벽 한두 시? 한 7, 8시간, 8시간이라고 뭐 대충 생각합시다. 8시간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8개월에 걸쳐서 보고 있네요. 마지막 설교 전체 주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영현이 서로 사랑하라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맞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영현이 쳐다봐? 그 정도는 당연히 알지.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성경에는 거의 유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세상에 파송될 수 있도록 거룩해져라 라는 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도 우리는 미리 배웠어요.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12제자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약간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의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죠? 네. 예수님의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12제자들, 11제자들. 그런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잘 배우고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은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 우리들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는 것의 전제도 배웠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 되면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 되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 되자. 그러므로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처음에 접할 때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불가능한 말씀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에 대해서 무결하신 분, 속의 이기심과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저 방향만 그렇게 가져라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 좋지, 중요하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하실 분도 아니요. 그것도 최종적으로 하시는 기도에서 2번이나 불가능한 말씀을 얘기했다?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세 번째 기도 제목?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도 우리 서로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면서 삼위일체의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참 깨달아진 게 감사한데, 예전에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를 주제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삼위일체 말씀을 꺼내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때가 이해가 안 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인 것 보았지? 내가 너희 속에 갈 것인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때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삼위일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명확한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내 힘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하나 된다. 이번 주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피크인 사람이 있다면 유지죠? 유지죠? 유지의 힘듦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후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저번 주에는 일부 예배도 못 오고, 또 평일날에 늦게 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기를 키우는 게 다 잼이 돼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는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상국이는 바가지가 긁히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애교가 많던 상국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준이에게도 띡띡거리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이해가 돼요. 됩니까? 네. 이 육아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꼭 내게 없는 것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내 남편이 제때 퇴근했으면, 제때 퇴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5%도 안 될걸요? 1%도 안 될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요? 진짜 1%도 안 될걸요? 제때 퇴근하고 돈도 많이 번다? 왜 안 되는 것을 비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가난한 자들이 왜 복이 있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알고 있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데, 주님, 제가 이런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남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멈춰요. 그래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이 늦게 오는 시간에 맞춰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이미 다 지쳐서 와요. 뭘 또 이렇게까지 했어. 대충 먹을 거 줘. 나 빨리 씻고 자게. 여보. 당신을 위해서. 근데 남편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쿠사리도 많이 먹고 힘든 일을 당해갖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보. 하는데 결국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인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절대로 내게 없습니다. 남집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은 남집에게 없고 리더인 동준이에게 없습니다. 이걸 알면 됩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이신, 삼위이면서 하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속 앉아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요,
많은 교인들이 자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정말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삶을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꼬박꼬박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믿음이 도통 해결되지 않죠? 그 이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날에는부터 읽어야 돼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맞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믿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여보를 완전히 믿어? 하면서 CCTV를 설치했어요.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표가 나요. 그럼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표가 나냐면 이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요. 20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말만 들었지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21절을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증명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증명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지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뭐라고요? 네,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자신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타나실까요? 아니요. 나타내실까요? 아니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본인이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가 있고 네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사랑할 때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확증하듯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에 그와 함께하리라. 거의 앞에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말을 지킨다.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앞의 말씀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내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도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주는 감동을 보세요.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모르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경험해요. 거처를 이쪽으로 옮기신대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거처를 우리 속에 두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쩔 때요? 사랑할 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 하나 되신 그분이 거처를 우리에게 옮기셔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졸리기 직전에 눈이 뻘개질 때는 그때 빨리 나가서 듣는 게 나아요. 그죠? 좀 잠 깨려고 애를 쓸 때 말씀 너무 많이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하나 되신 이분들을 통해 하나 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거하신대요. 그 두 분이 우리 속에서 나를 이뤄가요. 나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모로 이 말씀을 직접 경험했다고 확신합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아까 그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이었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그게 무슨 뜻일까? 의미상일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데 대부분의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갔어요. 아주 오랫동안 나 혼자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났냐? 제가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어요. 2012년에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었죠. 그때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입장을 바꿔서 나였으면 남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웬만하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이라는 말이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던 제자였으면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서 내 가치를 몰라주는 내 목자가 저 죄가 드러나면 난 떠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떠났을 것 같아요. 나를 몰라보더니 에휴, 막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나 같은 목자를 떠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떠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그때부터 주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성덕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1차 빚사건이 이렇게 터졌을 때 많이 드러나지만 몰래 숨겨놓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 숨겨놓은 게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 번 용서받았는데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큰 님이 해주실까? 그거를 말씀사랑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계속 크게 가고 골맞을 때 결국 꽝 터졌어요. 꽝 터졌는데 그게 뭘 그렇게 큰 일이었냐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을 텐데
아내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려니 하면서 그 일을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와, 왜 이런 나를 받아주지? 왜 이런 나를 사랑해주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 내가 다 드러나고 내가 다 보여줘도 나를 사랑함이 이런 것인가? 그래서 그 후로의 내 삶은 내 위주에서 조금씩 여러분 위주로 바뀌어갔어요. 바뀌어갔습니다.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제 시간, 제 공간, 제 재물, 이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 위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었다고 아마 100번도 훨씬 더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 후로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위비 그렇죠. 우리에게는 새 찬송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너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처럼 새 마음, 새 노래, 새 찬송이 주어졌어요. 모자 사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3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모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함사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모자 사역에 대해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살고 있어. 여기에 훨씬 놀래요. 모자 사역까지는 좋게 바라보다가 함사공 얘기가 나면 이단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다 살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대단한 일이죠. 제 머릿속에 나온 일이 아닙니다. 경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일 예배드리고 이런 줄 알았습니까? 어느 하나 내가 그린 삶이 없어요. 누군가 최근에 묵상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전에 목자의 소망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삶에 거의 근접해버렸어요. 근접해버렸어. 내가 꿈꾸던 삶에 가까워졌는데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 생각에 함께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인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태화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어. 네 마음에 함께 살고 있고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짠! 짠! 모자다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전에는요,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묵상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언제서부턴가 목자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와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 얘기에 약간 부정적인 자기의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닌가. 뭘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나. 그런데 반년, 1년 지나 보니까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이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신앙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네? 이러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말씀을 노래함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진짜 뭔가 기쁘게 해줍니까? 우리는 아까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아무도 그냥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순간순간 드러났을 거예요. 유지가 온유 뭐지? 우리가 다라라라라 온유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유지가 속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다행이네. 오늘은 저 말씀이 들어가나 보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뭐 상고기를 치고 막 그러는 걸 봤어요. 말씀으로 권면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교회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가 서로를 더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더 사랑할수록 예수님은 더더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권면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계속 그분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기신다. 거처를 옮기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처를 옮기십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 계셨는데 신약에는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속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기쁜 것 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요.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였죠.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돌아봤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노곤해도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내게 적용했어요. 어느 날 내가 조금 피곤하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근데 민선이가 또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오늘 뭐고 또 피곤하다고 그러세요? 내가 분명히 어제도 안 그랬고 그저께도 그 말을 안 했거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는데 옆에 있는 민선이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왜 그러세요?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묵상이 욕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가 피곤하다고 해서 되겠는가?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내게 적용시켰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언가 새 힘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조금 더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마침 마음이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면서 민경이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적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래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가 왜 이 육체의 피곤함에 이 기쁨 없는 행동이잖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거 기뻐서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지? 이건 기쁜 거잖아요. 이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됨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기쁨이 제자들이 하나 될 때의 목적이었다면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 목적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의 목적이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였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됨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맙시다.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신약에서 믿는 자들은 항상 제자들로 불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하나 되면 예수님의 기쁨도 주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장 오랜 숙제입니다. 복음화. 그것을 하나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거룩화를 통한 복음화였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17절에서 보듯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였어요. 그래 그 목적은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에요. 19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소망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의 목적도 세상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의 목적도 세상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실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세 번째 기도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의 전체 목적은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향한 기도,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거룩화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과 거룩함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저번 주에 거룩함을 제쳐놓은 채 복음화에 집중했던 현대 교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형은 커졌어요. 하지만 내실은 그만큼 단단해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됨을 제쳐놓고 복음화에 뛰어드는 것은 맞는 일일까요? 복음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나됨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러니 그 조건을 하나됨을 제쳐놓고 복음화로 힘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우리 교회의 첫 세 아이들, 우리 삼총사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정의로운, 둘째는 조화로운, 셋째는 손모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면서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들이 싸울 때마다 상기시켜줘요. 특히 조화로운과 정의로운이 자주 싸울 때마다 의로운, 너의 이름은 옳다라는 뜻이야. 옳다? 옳다가 뭐야? 설명해주기 어렵더라고요. 옳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규정해 주신 거야. 그런데 싸우는 것,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조화로운, 너의 이름의 뜻은 잘 어울리는 것이야. 근데 내가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조화 쳐보니까 첫 번째 뜻이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뜻이. 말씀 성경에도 그걸로 돼.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조화야. 잘 어울리는 것이 네 이름인데 왜 맨날 의론이가 잘했어요. 의론이가 잘했어요. 의론이랑 실컷 놀다가 어떻게 몸이 부딪히고 넘어졌으면 빼 달려갖고 의론이 이랬어요. 의론이 이랬어요. 너는 왜 너네 이름처럼 살지 못하냐. 모아도 마찬가지죠. 모아야, 너의 이름 뜻은 손모아야. 손을 모은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도 되고 손을 모아주세요 라는 것은 돕는다는 뜻도 돼.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예배가 시작될 것인데 저는 이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말씀으로 키울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결과는 이 아이들의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이들,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떨지 몹시도 기대가 됩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하나 되고 거룩한 아이들로 자란다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랑해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말씀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질문이 생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됨이 왜 거룩화에 일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결국은 거룩화를 잇고 이 거룩함이 하나됨이거든요. 어느 정도 머리에서 가닥은 잡힐 수 있어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하나됨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서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하나됨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죠. 거룩함도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됨과 거룩함이 거의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는 가요. 세상에는 하나 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된다면 정말 거룩해 보일 거예요. 정말 구별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됨과 거룩함이 왜 복음화에 일조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됨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서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다면 정확하게는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것을 정확히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왜 복음화에 일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밝히셨는데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 속에 있고 그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니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은 믿는 자들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 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가 되는 거야? 아니, 정말 저들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왜 해줄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야? 그러면 나도 저들과 함께하면 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인류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영원전부터 세 분이 한 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이라, 하나님은 평안이라 이런 말은 안 쓰여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말 쓰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분이 어떻게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노래해요. 그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 사랑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복음송 가사처럼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우리의 마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지죠. 저도 아까 의론을 향해서 자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아까 말은 아빠가 잘못된 말이고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자식에게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부모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해야 할 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류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사랑의 근원에서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사랑의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을 모두가 아우성치지만 사랑의 근원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어진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 가슴속에 뭔가를 치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도 사랑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저런 사랑을 받았다면 참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저 사랑은 뭐지 도대체? 그러니 믿는 자들이 하나 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뭔가 본성적인 창조적인 어떤 본질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줄 몰라요.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지는 또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몰랐던 어떤 것이 설명서를 찾으면 완벽하게 자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몰랐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끊어졌던 전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무언가가 자기를 관통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본성이 꿈틀꿈틀 되는 겁니다. 나도 사랑으로 지어졌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나?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믿는 자들의 하나됨은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지이다.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의 기사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기도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 사역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사랑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들어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지만 하더라도 상국이만 하더라도 에어컨 기사랑 하나 되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기도 제목에 어긋나 버렸잖아요. 부부랑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긋나 버렸잖아요. 가슴을 쳐야 되는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최종 목적이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서 뭔가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서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최종 기도 제목은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 사랑으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 아멘.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서두에서도 살펴봤어요. 저는 앞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하나 되신 이분들로 인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됨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나 되려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답니다. 이거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주신 영광 때문에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영광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은 앞에서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몹시도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23절은 곧이라고 시작되니까 앞에 말씀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중간에 목적은 빼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말씀을 한번 빼보십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 그런데요, 24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텐데,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내게 주다라는 표현은 그분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영광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곧 또 내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체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 저를 보세요. 22절은 아버지의 영광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 23절은 내가 그들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어 그들을 하나 되게 한다. 24절은 그 영광은 창세전에 내게 주어진 것인데 이제 내 영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광이라 그래요. 내게 주신 이제는 나의 영광. 이 영광이 뭘까요? 이 영광은 함께함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영광을 주셨다. 그리고 22절은 보세요. 영광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였는데 23절에는 곧 내가 그들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어 그들이 하나 되게 한다. 이 영광은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함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생활에서도 써요. 내가 우러러보는 존재와 함께 있다면, 함께하게 되면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딱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22절은 아버지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려 한다. 23절은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 곧 나의 영광 나의 함께함,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곧 아버지의 함께함, 그리고 24절은 창세전부터 주셨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의 전제는 예수님이 함께하심, 아버지께서 함께하심 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씀 서두에서 들었던 것인데 말미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확증받았습니다. 아멘.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빛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의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굉장히 기쁘고도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인데, 이 앞에 말씀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전까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싹 다 잊어버리고 말 정도의 기쁨이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진리의 영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사실 내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주신 영광이었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통해서 너희 속에 올 때 아버지도 나와 함께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마다 나를 드러내겠고, 나와 함께 사시는 아버지도 거처를 너희에게 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는 너희 속에서 우리가 하나된 같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준 아버지의 영광이다. 너희는 스스로 죄를 지었다.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너희 속에 오셔서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였다. 죄인들과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에게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약간 혼동됐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도였습니다. 저 팸이나 PC주의의 생각을 보십시오. 자, 집중하세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인들을 향한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익숙해서 그렇지, 그것은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이 직통으로 트럼프랑 통화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통으로 일론 머스크랑 통화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영광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절대자 창조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과 함께 하신다. 죄인 속에 자신의 거처를 두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영광된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의 말로 기도를 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쉽게 해석한 걸 따라 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도 당신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당신을 압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고 앞으로도 아버지를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게 하겠고 나도 그들 속에 있어서 계속 아버지를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철저히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리셨고 계속 알리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 되고 거룩해야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를 보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네. 말씀을 전하면서 괴리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어요. 죄인인 나 한 사람에게 아버지와 함께함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진짜 엄청난 것이구나.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죄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오늘도 너무 큰 금광을 캐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니 자꾸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조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 말씀이 별로 의미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괴로운 게 이거거든요. 말씀이 부어지면서 성숙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 근데 말씀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어지는 금맥을 자꾸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라는 죄인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대적인 줄 몰랐던 우리들이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랑 통화할 수 있고 트럼프랑 통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참을 수가 있을까요? 주변에 다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그렇죠. 사랑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자신을 안 죽이고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은 그대로 털어놓으니까 그렇죠. 하나 되자고 해도 나는 싫은데,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최근에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왔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아래서 충만하게 되신 분이셨어요. 거처가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의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을 죽인 죄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어진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기로 만세전부터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해도 모자를 그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도 들으면서도 대면대면하게 듣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공로인 십자가를 들어본 말씀이라고 대면대면 듣고 이젠 성령의 시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고 하는데도 대면대면하게 듣는 말씀에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잘해야지 말씀에 게으른 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말씀의 네 가지의 비유에 처음 기억납니까? 씨 뿌린 자가 뿌릴 때 그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와갖고 집어먹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 예배 시간에도 사단에게 자꾸 나의 마음을 열어놓습니까? 이 말씀이 경험되고 감동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사단에게 나를 자꾸 열어놔가지고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을 돼지에게 줘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면서도 돼지처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 뒤에 말씀하면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돼지처럼 그게 중요한 줄 모르면 어쩌자는 겁니까? 양심에 와인 맞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 속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영광된 순간인 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오셨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께서 내 속에 오셨다. 내가 죄인인 내가 절대자의 거처가 된다. 이거보다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모델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 모델이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부르심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성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룩에서 자라는 것, 사랑에서 하나 되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교회 모델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자주 정말 감격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해요. 30명도 안 되는 성인들이지만 하나 되는 삶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나의 옛 본성을 생각할 때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우린 점점 더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자매를 점점 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을 멀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점점 더 말씀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부어주신 이 영광이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모자사역이 분명히 세상에 빛이 되고 있어요. 함사공도 어느 순간 크게 빛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기를, 그래서 하나 되기를 더더욱 힘쓰십시다. 아멘. 그랬을 때 그 거룩한 빛은 세상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영혼들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더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더더 하나 된다면 마침내 우리 교회는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러려면, 빛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속에 빛이 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할 때 그 빛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 빛은 내 주변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셨으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말씀 사랑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더 하나 되게 하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내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내게 주셨으니 바로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당신을 위해서 사는 나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꿈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해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